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제는 누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환난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워하느니라, 즉 기쁨이라는 두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대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환난과 즐거워하느니라, 즉 기쁨,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돈 때문에 힘들고, 원수 같은 남편, 아내, 속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힘든 인생, 또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대한민국 여자분들은 시댁 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 즉 시댁이 자기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는 환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이기는 합니다만, 시금치 나무는 절대 안 먹는다, 또 성경 중에서 시편은 시자가 들어가니까 읽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내 인생에 늘 이 시댁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환난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우리가 대충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환난의 의미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즉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신가? 그건 또 아니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환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인 당사자가 하늘에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이런 맹인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든지 라는 것이지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될 게 저렇게 많기에 자식이 저렇게 아프고 문제가 많은 거야. 그러게 말이야, 말이 나왔을까? 그런데 글쎄 아무개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는데도 집안이 잘 안 풀리는 거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게 많은가 봐. 심지어 우리는 우리들 자신 역시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이 환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죽을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것인가? 그리고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환난은 결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게 아니라는 주님의 아주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이걸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선한 과정일 뿐이란 말씀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본문 속의 이 환난의 뜻,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환난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를 그래서 훨씬 초월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성경의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확실해지는데요. 첫 번째 그 원어적인 의미는 누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짜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분쇄하다라는 의미를 이 환난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의미들, 누르다, 짜내다, 분쇄하다, 이 세 가지의 의미들은 모두 다가 어떠한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음 단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먼저 짓누르는 것과 같은, 누르는 것 같은 이 환난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뽑아낸다라는 뜻이 됩니다. 마치 가늘고 먹기에 좋은 그런 면발의 국수를 볶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기계에 집어넣고 반강제적으로 아주 큰 압력을 가해 눌러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짜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틀에 집어넣고 그리고 포도를 그 틀에 집어넣고 잘 짜내야, 그래야 최상급의 포도 원액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환난이라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짜내시고 걸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쇄한다, 이 의미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프고 눈물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 인생을 이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분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분쇄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묵은 때, 더러운 이 세상적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에서 생각에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환난을 헬라어 원어적인 뜻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이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압박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환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어렵다, 힘들다,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환난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환난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게 된다면 바로 주님이 내 인생에 있게 하신,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게 하신 우리 인생의 한계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환난이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려운 일들, 이것도 포함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이후에 그래서 반드시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환난이라는 것이 되며, 그래서 주님은 또한 이 환난의 자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밀어넣으신, 있게 하신 그냥 환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주님이 있게 하신, 그리고 이끌고 계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시겠습니다만 환난의 자리에, 즉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금 있게 하신 이 환난이 이제는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어느 한 권사님에게서 이제 막 직장을 다니고 있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주일의 일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지요. 정말 피곤합니다. 더군다나 직장이 좀 멀어 하루에 왕복 3시간을 꼬박 일주일 동안 이 지옥철 타야 되니까 일주일의 모든 일과가 끝나는 금요일 저녁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빼먹지 않았던 금요철야를 어머니 권사님에게 오늘은 너무 힘들다, 눈이 안 떠진다, 그래서 못 가겠다 얘기하고 집에서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눈 뜰 힘도 없다던 그 딸이 금요철야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자고 있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수다 떨고 카톡을 하고 있다는 걸 그만 어머니가 본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옛날 제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역 초기 제가 삼성이라는 직장을 사표내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낮에는 교회 일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동대문까지 4, 5선 지하철을 타고 밤늦은 시간까지 야간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문제는 공부를 다 마치고 이 평촌 지역에 내려가지고 농협을 지나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공작 부영 아파트와 교회가 갈라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발걸음을 좌측으로 틀면 이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저의 집이 있고요. 반대로 우측으로 제 몸을 틀면 몸은 좀 피곤해도 그래도 주님 계신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길이 됩니다. 제가 만 2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만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매일 같은 고민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은혜로 집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정말 분명 제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제게 있게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 허락하신 환난이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저는 그 환난의 시기에 이렇게 힘든 일이 왜 내게 있냐고 내가 이거 하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주님 부르심에 이렇게 나서게 되었냐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불평하며 산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권사님의 딸 역시 그 자매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일을 상황을 겪게 되면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몸이 요구하는 쪽으로 우리는 순응해 버립니다. 하루에 출퇴근해서 왕복 3시간을 쓰게 되면 당연히 내 몸은 피곤하게 되고 그러면 금요일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 몸은 더 피곤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 쉬는 게 합리적이라는 그런 당연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지금 그 자매가 다니는 직장은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직장이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직접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축복으로 정말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신 직장이 오히려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급기야 이 피곤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의 자리까지 방해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 인생에 절대 이렇게 역사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으로, 즉 압박이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이런 괴롭힘 등에 한 환난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바로 이 즐거움, 즉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의 과정을 허락을 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항상 기뻐하는 일관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그 환난 가운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 이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전절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내 인생에 계신 것을 또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덮게 되고, 즉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으로,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의 자리로 좀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생에 주님이 늘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그 일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된 말씀들,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라는 말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뜨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을 고정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내 관심을 다시 돌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도 환난을 주시고,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무엇인가?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즉 부어져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존재케 하신,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인생,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사는 인생,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자,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오늘 본문 8절은 그 말씀에 좀 더 힘을 싣고 좀 더 부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이미 부음받으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를 믿기 이전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는 그 죄된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변개치 않으시느니라. 돌이키지 않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또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확정하신 사랑을 보일 것이라는, 보여줄 것이라는, 깨닫게 해줄 것이라는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슴지 않으시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의 때에도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의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즐거움, 즉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3절과 4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즉 단단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 가게 되고,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소망, 이 소망을 보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환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인지 이 주님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즉 주님이 우리 인생에 환난을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은 필연적인 요소이자 반드시 주님이 있게 하시는 절차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예화를 들여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이때 허락하신 그 환난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 때문에 어려워요, 질병 때문에 어려워요, 그 원수 같은 안보계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환난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한계적 상황을 설정하시고 나를 마치 몰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에 허락하신 부분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큰 환난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건들부터 열어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환난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재해석하고, 이제는 팔자 타령, 이제는 내 처지 타령, 이제는 사람 원망, 이제는 그 무엇 이것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렇다라고 주님 내게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기를 시작하라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봐야 됩니다. 못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다 해서 그 사람 비껴가게 되면 그 인생은 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물질 때문에 힘든
보여지는 상황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바라보고 다람쥐 쳇바퀴 돌던 껍데기로 형식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살기에, 신앙의 삶, 사실은 신앙도 아니지요. 뭐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방편일 뿐이겠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 인생에 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이 환난의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내 삶에 있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께는 나오기를 원하시는 환난이구나, 내가 넘어가야 되고 내가 통과해야 되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짓누르시고 억압하시고 분쇄하셔서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주님 앞에, 그 소망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구나, 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이 어려운 일,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부분들, 특별히 힘들고 눈물나고 아픈 상황이나 사건들이 이제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주님 제 인생에 이런 일을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면 안 보면 되지 뭐, 멀리하면 되지 뭐, 생각 안 하면 되지 뭐,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러한 섭리가 있는 환난인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만 비껴가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방황하고 외면하고 덮고 눈을 감아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시는 이 환난에 대한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왜 내게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사람을 붙이셨을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털끝만한 일도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살다 보니까 운이 없어서 천만의 그런 일은 절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아래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일, 그 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며, 그리고 뒤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이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의롭다고 구원하신 너희 인생일까 보냐, 우리의 삶일까 보냐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도저히 풀리지도 않고 또 풀 수도 없었던, 그래서 포기해버렸던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 눈을 맞춤으로 하나하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지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래도 주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 모든 회복들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시는구나, 이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